때는 네. 열기.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자,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 역시 이제 공공장소니까 1절만 아주 작게 부릅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여기 이제 평강을 주시네. 주의 귀한 이름이. 우리 본문에 보면은 맨 뒤에 내게로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아마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 찬송가를 본문하고 아마 엮었을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본문 연구하는 데 쓰는 자료 중에 이렇게 연결 지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따온 건데 한번 그 가사도 보시고 또 이제 각자 느끼는 부분들, 또 이 찬송가에 특별히 어떤 거 얽힌 사연이 있거나 하시면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도 익숙하시죠? 고기 가사보다. 가사는 조금 낯선데. 근데 곡도 조금 저는 낯선데. 곡이 좀 낯선 거. 인류의 구주 예수여. 그렇게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조금 뭐라 해야지 반주가 없어 그런지. 이 곡이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곡 더 유명한 이게 수상거구나. 들어오실 예, 잘했습니다. 예, 총 10분 맞으시죠? 컵은 지금 전부 다 갖고 계시나요? 하나 더 주세요. 네. 됐습니다. 우선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문 열어드릴까요? 아니요. 아니 다 들었어요. 네. 부채질하니까. 오늘 그 성당에서 그 결혼식 하는 걸 왔는데 성당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신부 주례를 담당하는 그 신부의 다 스타일에 따라서 네. 지난번 저기 그 아라님 할 때하고 또 여기도 분위기가 좀 틀린데 그 46장이라고 이제 거기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사의 말을 그거 있잖아요. 네, 네, 예. 그것을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같이 나.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 성당에는 이 사랑의 성가가 찬송가에 들어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 찬송가에는 없잖아요. 우리 찬송가는 없죠. 근데 천주교의 뭐랄까 우리 찬송가처럼 주로 쓰는 공인된 어떤 찬송가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도 우리 복음성가집처럼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미리네에서는 이제 캐톨릭 성가가 네, 복수로 있습니다. 또 미리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복음 성가지 같은 찬미 성가, 네, 네. 찬미 성가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성당만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거기 승부린 순호도에 따라서 채택한 수원, 성령, 세신 같은 천주교 사제들 모임이 들어가. 거기서 수원에? 발령되는 책인데 수원 교구에서 원천 성당이죠? 수원. 모르겠어요. 원천 성당 있어요. 네, 거기서. 네. 그랬는데. 성당은 동마다 하나씩 있어요. 찬미 성가에는 95%가 개신교 가시교입니다. 그래서 찬미성가 그거를 우리도 한번 구할 수 있으면 그래가지고 좋은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집에 달려 있는데. 네? 저희 집에. 아니 그러니까 찬미성가? 그러면 아니 캐톨릭 저기 그 성당에 거의 비슷하던데.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것도 많이 있죠. 거기 좋은 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에 그 70년대, 80년대 그 복음성가는 하고 지금 요즘 부르는 복음성가하고 좀 뉘앙스가 틀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거는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이 멜로디가 네. 익숙치가 않아요. 요즘 네. 성가는. 근데 그 캐톨릭에서 하는 그 아까 찬미성가는 쪽은 오히려 그런 게 좀. 이 CCM은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한 10년, 20년 빠른 것 같아요. 천주교가 개신교의 뭐랄까 그 CCM 문화를 최근에 와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한 70년대, 80년대 좀 흘러간 곡들 중에 좋은 것들을 많이 발췌해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개신교 뭐 CCM은 뭐랄까 현대 가요하고 좀 맥을 같이 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템포도 빨라지고 뭐 랩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저도 좀 낯설어요. 옛날 게 좋고. 트로트를 좋아하는 어르신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TV에서 나오는 음악은 가요 무대나 아니면 콘서트 7080 이렇게 좋은 것처럼 좋죠. 요즘 나오는 노래들은 이게 무슨 노래니? 라고 하는 어르신들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 그거를 즐겼을 때 애들이 또 나이가 들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별로 이렇게 나눌 내용 없으면 그냥 넘어갈까 봐요. 네,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주님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 복음서 연구 오늘 25번째 시간인데요. 예, 주제는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본문들을 우리가 좀 나누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한동안 없었다가 지금 다시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태하고 누가에만 있는 그 본문이죠. 초창기에는 이제 마가복음에서부터 그게 시작됐었는데 뭐 요한에도 있었고요. 근데 요 본문은 이제 누가하고 이제 마태만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시면은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까지 우리가 산상수훈 지나고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하고 그 다음에 8장에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지금 9장, 10장을 훅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11장으로 갔어요. 마테오 복음서에.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마테오를, 그러니까 네 복음서를 대조할 때는 주로 마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정리할 때 일단은 마태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대조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조 연구할 때의 기준되는 책은 일단은 마가복음으로 잡아요. 마가복음으로. 네, 그래서 마가복음의 순서에 의해서 이게 제가 참고로 하는 이 대조 본문도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1장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11장의 사건이 9장, 10장보다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자면. 근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은 없지요. 마가복음엔 없는데 마가복음의 순서에 따르자면 이렇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각 복음서가 서로 연계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은. 완전히 이제 그 각자로 만들어졌는데, 마태와 누가가 마가를 참조한 것이 명백하지만, 그러나 그 순서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어떤 그 시대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없이, 나쁘게 말하면 책임감이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끌어다가 인용해서 막 엮어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마가하고 누가가 어떤 데는 순서가 완전히 뒤섞여 나오기도 하고, 마가복음에는 저 뒤에 있는데 그게 마태나 누가에서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쓰여진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기록을 남길 때, 어떤 여행기를 남긴다든가 그럴 때 날짜별로 쓰잖아요. 예. 뭐, 지금 11월이죠? 11월 10일 거를 쓰다가, 그 다음에 5일 거 쓰다가, 20일 거 쓰다가, 다시 13일 거 쓰다가,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쓰잖아요. 이건 하나의 그 책임감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또 이제 그거를 읽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읽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당연한 안내죠. 예, 시간의 흐름대로 하는 게.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 이거는 당연히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겠지. 근데 대조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뒷장에 있는 게 앞장보다 훨씬 시간으로 앞서 있는 걸 수도 있고. 예. 근데 그러면 복음서가 다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그러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복음서는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서 자체가 하나의 그 역사에 대한 기록,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복음서 기자들 자체도. 이 사람들은 사실의 기록, 이게 성경이 된다. 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중요한 자료들을 나눠야 되겠다. 보존해야 되겠다는 요 생각이지. 이게 뭐 역사다. 예, 그래서 순서대로 책임감 있게 기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좋고 완성된 책으로, 짜임새 있는 책으로, 조직적인 책으로 전제를 하고 만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하고 어긋난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사실하고 어긋난다는 거. 성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시간 순서가 아니고. 네,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는 저자의 주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공동체의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사실성하고는 동떨어질 수도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마태하고 누가 복음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텐데, 보면은 문장까지 똑같은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또 마태의 독특성, 누가의 독특성도 있고,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조금 건조할 수 있습니다. 좀 은혜로운 말씀 이런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너무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대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기록을 왜 했을까? 그거부터 질문을 하면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눠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연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서 느낀 점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이게 이제 그 헤롯의 아들이죠. 원래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렇죠. 네? 헤롯 대왕의 아들. 예. 헤롯 안티파스일 거예요, 아마. 안티파스? 헤롯, 이거 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네. 그 헤롯 대왕은 이거 이제 그레이트 헤롯, 대헤롯이라고 그러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헤롯 아켈라오가 아마 이제 유대 본토를 다스렸을 거예요. 그러다 AD 6년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쭉 있다가 26년부터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 왔을 겁니다. 유대 지방에. 그리고 북쪽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 네, 아켈라오가 아마 마청일 거예요. 헤롯 아켈라오가.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그 갈릴리 지방. 그다음에 헤롯 빌립이라고 있죠. 네. 그 사람이 이제 갈릴리 동쪽 지역. 이렇게 이제 세 아들이 이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분할 통치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는데 네. 그러면 갈릴리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는 게 요한이 조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네. 역사적인 거하고 안 맞는 네. 것이 좀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역사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게 저자들도 헷갈릴 때가 있고, 그러니까 기록하는 기록자들 사이에도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투명한 거죠. 역사적으로 이미 기록하고 사건 사이에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록자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헤롯 안티파스가 그 헤롯 빌립의 아내를 갖다가 그러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빌립의 아내를 이제 취하는 데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죠. 그거는 옳지 않다.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아마 그 헤롯 빌립의 딸인가요? 아주 춤 잘 추고 살로메. 그래서 이제 그 살로메의 이제 또 유혹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살로메가 요구한 게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이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의 사건이 많죠. 아주 근친 결혼도 많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또 누이 동생으로 나오죠. 이복 동생이었죠. 이복 동생. 이복인가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집트 왕한테 거짓말할 때도 내 누이다. 근데 거짓말은 아니라 실제로도 누이 동생이었다. 이렇게 또 나오고 그러죠. 이복 누이 동생이면서 결혼을 한 거죠. 옛날에 이렇게 근친 결혼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집트가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된 것도 근친 결혼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 해석도 있던데요. 근친 결혼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나 봐요. 아마 유전자 충돌이라 그럴까? 그렇죠. 그 왕들이 그 단명을 하거나 그런 네. 경우가 많잖아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유전의 대화 현상이 일어나요. 동물의 대화 현상. 성골 뭐 신라도 유전 예. 근친결혼 때문에 신라도. 신라 시대 때? 코이노니아님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자연 치유 이제 있죠. 선덕여왕 미신. 아무튼 이런데 일단은 요거를 좀 염두에 좀 두죠. 요 구조에 대한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마태하고 누가가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 그 주제가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제에 보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수의 증언 역시 같이 나옵니다. 상당히 비슷한 문장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저주받은 도시도 나오죠, 같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주제 표시를 해놓은 그 본문도 같이 나옵니다. 요 네 가지 주제가 겹치고 마태의 독특한 부분이 맨 밑단원 나에게 와서 쉬어라. 요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요 전체 구도 안에서는 누가의 독특한 구절들이 용서받은 죄 많은 여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왜 이게 엮여서 같은 본문으로 들어갔느냐면은 일단은 마태복음에는 이거가 쭉 순서적으로 나오죠. 근데 용서받은 죄 많은 여자 요거는 마태에 전혀 없는데 왜 들어가느냐면 요게 마태에도 나오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나와요. 본문을 보면 7장으로 들어가서 쭉 이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쭉 이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또 마태의 저주받은 도시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요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찾아보니까 요거는 뚝 떨어져 가지고 10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순서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마태가 누가처럼 이런 식으로 편집을 시킬 수도 있는 거겠죠. 중간에 그냥 훅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록은 어떤 그 역사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한 기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제 분명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대조해 가면서 사건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원형에도 좀 우리가 접근을 시도해보고 저자 의도도 알아보고 이런 작업을 최대한 거쳐야 복음의 원형에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비평학이에요. 이것도 이런 게 바로 비평학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또 누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이 두 사람들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면서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놓친 거를 이 사람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네. 이런 독특성 같은 것도 또 보이게 되는 거죠. 마태의 독특성, 누가의 독특성, 뭐 이런 것들이. 용서받은 주만의 여자는 마태에서 의도적으로 뺀 거 아닌가요? 마태에서 의도적으로 뺐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주만한 여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 교화를 시키려면 갈수록 그 교화되는 모습 속에서 그런 것도 이제 질문해 볼 만한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이게 보니까 마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는데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는데 마가복음에 여기는 발에다 부었어요. 발에다 부었는데 똑같이 봤을 텐데 그런 차이를 그냥 간과하고 왜 넘겼을까? 이 본문이 지금 마가복음에도 나오나요? 마가복음에는 향유를 머리에다 부었거든요. 머리에다 부었고 했는데 여기는 발에다 부었어. 완전히 차이가 시각 차이가 그런 거. 근데 마가복음에서 본 거는 그때는 저기 십자가 달리기 전에 본 거죠. 그 이제 그런 게요. 주만한 여자가 향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상태가 한 번밖에 더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머리에다 부었고 여기는 발에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짚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요 내용을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저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들을 찾아가다가 보니까 누가에서는 그걸 제가 찾아서 넣었는데 만약에 누가를 제가 기준으로 했다면 그게 누가의 복음에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옮겨놨을런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면 제가 놓치기도 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런 이제 그 사건이 보면은 여인이 등장을 하고 향유를 붓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통분모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 사건의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다른 전승으로 다르게 기록된 것일 수 있죠. 시기도 다르게 기록이 돼. 이거는 복음사에게 초창기 마가복음에는 뒷부분으로 가져간 거죠.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시대를 정확하게 이 복음서 기자들이 염두에 두고 책임성을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동일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전해지는 사람에 따라서 발에 부었다든가 머리에 부었다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비교해 가면서 어느 것이 사실에 가까우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원형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죠. 어쩌면 또 이것이 사건이 아닌 어떤 그냥 이야기에서부터 파생된 것일 수도 또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본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에게는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겠지요. 이제 그런 거를, 그러면 누가의 의도는 뭐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겁니다. 하실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별로 그렇게 썩 은혜롭지 않죠? 오늘 본문은. 좀 그런 느낌 안 받으십니까? 산상수훈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좀 신나지도 않고, 병을 다 고친다든가 그것처럼 어떤 그 논쟁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으면서. 근데 참,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수의 증언 부분에서 세례자 요한 중간 부분입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 구절하고 그
뒷부분에 그 가로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말씀이 정확하게 네. 와닿지가 않아요. 무슨 네. 말인지. 예. 그리고 바로 지적하신 그 본문이 누가에는 없지요. 예. 그 앞뒤 문장은 거의 문자까지도 비슷해요. 자세히 보시면. 예. 마태복음에 그 본문을 세 소를 딱 나누면 첫 번째, 세 번째 부분하고 누가복음은 거의 그대로 일치를 하는데 그 중간 부분이 누가에는 없어요. 예. 누가에는 이제 그 가로하는 부분, 누가에도 가로에 중간에 가로해 놓은 부분, 예,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마태에 없고요. 누가의 어떤 해석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통상 교회에서 이 부분 폭행을 당해왔다는 설교를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하나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 네. 우리 그 개역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네.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에 나와라. 이런 식으로 연결이 잘 돼요. 근데 과연 그걸까? 네. 어쩌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거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어떤 뭐랄까, 도래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 여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라든지 경고의 말씀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이. 근데 가로해 놓고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애써 힘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이 뒷부분에 보면은 개역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해석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물론 천국에 대한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은, 예. 어떤 이제 이 기록자 이렇게 사이에 처음에 기록자는 하늘나라의 어떤 그 도래를 인위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여기다 적었는데 이 구절이 불편하니까, 예. 사본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다른 기록자들은 뒷부분처럼 이렇게 고쳐놨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물론 이건 하나의 그 가정입니다만은, 예,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식의 가정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죠, 물론. 근데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한 것이 그가 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는? 네. 네. 그 말 그대로 하면 네. 네. 세례자 요한이 거의 이제 예수하고 거의 같은 연대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네. 그게 무슨 말인지 같은 시대에서 그 지금까지는 공동체 사람들이 전승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적기 시작하면 그게 지금까지가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 때부터였으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했으니까 하늘나라가 제대로 인식이 오히려 세례 요한을 이렇게 좀 비난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부분적으로. 근데 전반적으로 세례 요한을 비난하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면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의도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그 요한 운동하고 예수 운동, 성격이 아주 중요한 이 두 개혁 운동, 예, 아주 뚜렷하거든요. 기존의 어떤 그런 질서, 그 다음에 아주 조직적이고 구조적이고 약한 자를 얽어매는 기득권의 종교에 대한 저항 운동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 운동도 그렇고 예수 운동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그 비슷하고 양쪽이 보기에 바람직한 어떤 라이벌 운동이라 이거를 그냥 두기보다는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예수 공동체가 지금 이를 지금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게 이제 성공했다고 보고. 왜냐면 나중에 요한 공동체는 없어지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이거를 포용을 해야 될 텐데 만만치 않은 이 세력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이거를 포용하려고 하지만 싫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런 비난으로 나타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보다도 훨씬 더 과격해요. 굉장히 금욕적이고, 예, 사회 자체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아주 금욕을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게 아니죠. 오히려 잔치적 축제적인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얼싸안으려고 하는 건 같으면서도 요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금욕적인 것보다는 축제라고 그럴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쪽 성격, 자유분방한 성격이 굉장히 또 이제 강한 거죠. 예수 공동체. 이런 데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해석도 될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은 주로 네. 유대 지방에 남아있는 유대인을 주로 대상으로 네. 보면서 예. 공동체가 이제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고, 누가는 이제 주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라고 봤을 때,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이 당시까지도 좀 남아 있었지 않았냐. 네. 네. 그래서 그쪽을 은근히 까는 부분이 아닌가. 서로 아래 그쪽에 네. 너희들이 계속 그걸 갖다 고집하고 세례 요한만을 갖다가 네. 선지자로 고집하는 부분을 아예 좀 공격하기 위한 거 아닐까. 저는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80년대 이제 민주화 세력 진영이 김대중, 김영삼 양대 세력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크게 지향하는 바가 같은데 계속 둘로 갈라지면은 이거는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뭘 거냐. 어차피 이게 가르치기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네. 예. 그 시절에 그렇죠. 네. 예. 교화를 위한 책이죠. 자신들의 어떤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기 위한 어떤 네, 그런 책들이죠.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성서가 되리라고는 이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책임성 같은 거를 우리들이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니까. 그냥 당시 그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기록했을 뿐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이게 완전하니 어쩌냐면 후대 사람이 만든 거니까 이 본문을 갖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후대에 왜곡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왜곡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랜 기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조류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떨까요? 저 세례 요한의 질문인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고 하는 이 큰 제목, 이 본문 전체에 대한 제목,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은 이 본문 자체가 기록 당시에 예수 공동체가 겪는 어떤 대내적이거나 대외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 사람들의 어떤 고민, 그 고민을 담아내는 보고서 같은 형식이 아니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인 고민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방향을 달리하는 이 두 개의 공동체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분열되지 않고 이 뜻있는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대내적인 고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은 어떻게든지 좀 품어내려고 하는, 품때 우리 쪽으로 품어내려고 하는 예수 공동체 사람들의 어떤 고민들, 여기에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대외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중간중간 그렇게 나와요. 저주받은 도시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뭔가 지금 이 운동의 방향이 제대로 안 풀려가지고 뜻있는 일로 해야 되는데 계속 방해를 받는단 말이죠. 때로는 무관심으로, 때로는 저쪽의 어떤 질시로, 때로는 핍박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받고 있는 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저주받은 도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토로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의 의도 속에서. 그렇게 보면 이 공동체는 대단히 당시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태동된 어떤 그 공동체의 그 시대의 구체성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본문과 이런 특히나 이런 본문을 그 시대 바로 거기 그때의 시각을 놓쳐서 그냥 2000년을 훅 뛰어넘어 가지고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 시대와 공간을 무시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시각만으로 이거를 해석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겠죠. 가버나움이 왜 가장 적대적이었을까요? 예, 그것도 바로 그래요. 정말로 가버나움이 가장 적대적이고 정말로 소돔과 뭐죠? 전통적으로 이제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방인 세력이 시돈과 도로로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이제 멸망했던 도시 뭐죠? 소돔. 이렇게 이건 아주 그냥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지방의 대명사들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보다 더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말 이게 더 있겠느냐? 아니면 이들하고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크게 부합되었겠느냐 이런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좀 비유들기가 좀 고약하지만 제가 이제 저 군인님하고 이제 예를 들어 싸웠다가 뭐 아주 극렬하게 싸웠어요. 그럼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죠. 난 너 같은 여자는 본 적이 없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여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관계적인 거니까. 그렇게 어떤 여자 때문에 제가 고통을 당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가장 악한 여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그런 거예요. 정말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가 그렇게 악했겠느냐? 아니면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냐? 요 얘기는요. 그 세례자 요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수의 증언 거기에서 보면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나오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요 본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자요 완전한 분이니까 역사상 예수님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은 세례 요한이어야 돼요.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예수님 다음에 세례 요한. 일단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겠느냐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관계적이고 고백적인 용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거를 겪은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이 딱 겪어보니까 이 공동체, 자기들하고 뜻을 같이 하고, 예? 이렇게 같이 가는 이 공동체를 품어야 되는데 이 공동체의 지도자인 요한이 쫙 부각되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구약시대 위대한 사람들 많아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또 위대한 선지자들, 예수 운동의 원조라고도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아모스, 호세아, 제2 이사야, 제가 이제 뿅간 제2 이사야. 예. 어찌 보면 저는 예수님보다 사실은 제2 이사야를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제 이런 인물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한 인물이겠느냐. 예.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겪는 관계적으로 큰 인물일 가능성이 큰 거죠. 세례 요한. 예.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아하,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하는 이런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겠느냐. 다른 공동체를 포용하려고 하는 이들의 고민.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자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고 세례 요한의 어떤 이런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예? 세례 요한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어떤 열었고 다른 모든 민족은 구약 시대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그 신약 시대가 위대하고 이렇게 해석을 억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나누는 것도 전하고는 다리 별로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 의도를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조한 본문은 건조한 그대로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본문이 건조했냐? 건조하게 나타나냐? 당시 이 사람들의 고민들. 그걸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 얻어낼 교훈이 별로 없으면 그냥 이해 자체로 넘어가면 돼요. 억지로 교훈을 얻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 여기서 교훈을 얻는다면 이제 말씀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은 마태의 마지막 부분. 예. 여기는 마태복음이 이제 그대로 공동체 고민이 그대로 나타나죠.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 이 요한 공동체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뜻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내부적인 어떤 고민과 예? 이제 막 씨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바깥으로도 안팎으로 지금 안 풀리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공동체가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밖에서도 자꾸 이제 때로는 무관심, 때로는 질시, 때로는 핍박으로 이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화도 나고 이 안타까운 마음에 니들은 정말로 아주 악하기 짝이었구나. 소돔보다도 시돈보다도 너희들 더 악한 족속이다. 이건 어떤 이제 공동체의 그 관계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이제 부딪히니까 참 사람들 참 악하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교회 역사상 가장 악하냐? 그렇지는 않죠. 중세시대에 그냥 막 화용시키고 마녀사냥할 때보다는 얼마나 더 낫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보다 저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러죠. 한국교회는 더 보기 싫다 말이죠. 이건 관계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이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마태 공동체에는 이걸 갖다가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죠. 역시 순수하지 못한 사람, 이 사회에서 때가 묻고 기성 종교에 쩔어있는 이 사람한테는 이 순수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않는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마음의 쓰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기도와 그리고 이 어떤 이런 그 선언, 예수님의 입을 빌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선언이 맨 끝의 문장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에 의한 요 끝부분은 마태만 있다고 그랬죠. 마태에 의한 이 본문 논쟁, 요한 공동체와의 아직까지 남아있는 어떤 그 갈등을 통합하려고 하고 대외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통합해서 새로운 어떤 그 앞길을 나가려고 하는 이 공동체의 긍정적인 어떤 그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 운동에 대한 여건이 어렵지만 예수 운동에 대한 어떤 참여 촉구. 어렵다. 이렇게 현실이 어렵다. 그런데 와봐라. 오면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고생하고 무거운 짐 이런 걸 예수께서 다 이렇게 풀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서의 이 논쟁의 결론이 아니겠나 하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누가로 들어가면은 이 고민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선은 누가는 이제 본문이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10장을 좀 뗄 필요가 있겠죠. 10장은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이 마태의 결론에 앞서서 있는 거죠. 앞서서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는 이 대외적인 고민은 지금 이제 뒤로 확 돌렸습니다. 지금. 그렇죠? 저주받은 도시역에 대한 거.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는 이 본문도 뒤로 이제 확 돌렸어요. 그리고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마태가 내린 어떤 이런 위안이나 이런 거는 누가는 뺐습니다. 이건 마태의 독특한 이제 그 정리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앞에 있는 세례자 요한으로 겪는 내부적인 갈등 이런 게 이제 있는 것이죠.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데 그 다음에 누가가 독특하게 여기에서 이제 끌어오고 있는 누가의 자료는 용서받은 죄 많은 여자의 이야기죠. 이제 이게 마가에도 이제 아까 이제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누가의 독특한 자료가 아니라 마가에서부터 가져온 자료가 되겠죠. 여기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어떤 그 이런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역시 마태처럼 적극적인 어떤 그 참여, 예수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이 공동체 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참여해라.
좀 행동도 하자. 그런데 하나의 사례를 가져오는데 그게 어떠한 여자의 죄 많은 여자의 이게 굉장히 누가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누가는 마태하고 좀 다르요. 마태는 계속해서 종교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것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예수를 부각을 시키죠. 그러니까 자꾸 건드리는 사람들이 대체로 제사장들, 사제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많이 건드려요. 누가는 새롭게 그 바깥에 어떤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죠. 소외했던 어떤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아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존의 종교 그 계급들을 비난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큰 아들로 들어가고 상당히 참신한 소재로 오히려 교회를 떠난 유대 공동체에서는 관심 밖에 있는 떠난 아들을 오히려 주인공처럼 이렇게 끌어들인다든가 이런. 여기에서도 보면 죄 많은 여자,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멀리하는 이 사람들을 딱 끌어들여가지고 봐라. 우리가 지금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이 예수 운동에 불을 비춰야 될 텐데, 이 여자를 봐라. 예를 들자면은 그런 사례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여자 얼마나 헌신적이냐.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뭐랄까, 저 이제 핍박을 받고 사회적으로 홀대를 받는 위치에 있는 이런 여자인데 얼마나 예수 앞에 헌신적이냐. 이런 거. 그리고 동시에 우리 공동체에는 이렇게 기존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계급이라든지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새로운 마음만 가지면 계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해서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모험적인 사례가 있다. 우리 힘내서 하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마태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이제 그 선언으로도 나오죠. 하늘나라는 이렇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준비차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없지만 어떤 이런 사례 같은 거는 그런 어떤 마태의 시각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 해석이죠. 제 해석입니다. 이 구절이 그 마가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쩌면은요,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복음서 하는 게 이게 지금 뭐랄까 완벽하게 이렇게 사복음서를 책자로 만든 책도 있기는 있어요.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 원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저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참 제가 바보짓을 했는데 모노 성경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에서 헬라 다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대광을 떠나면서 다 버렸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끊는다고 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쉬운데 다 버렸어요, 그거를.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도 다 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난감한.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헬라 원본이 있고 왼쪽에 헬라어 이제 네 개 그 복음서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해적판이었죠. 가난한 신학생들이 이제 어디 가서 부탁하면 이제 막 찍어줘가지고 하는 그런 해적판으로 하여튼 그래도 그때 좀 비쌌어요. 근데 헬라어로 된 거죠? 헬라어로 되어 있었어요. 왼쪽은 헬라어, 오른쪽은 영어. 그러니까 헬라어. 시놉시스 바이블인가? 하는 그런 책이었었는데. 개역 성경이.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놉시스? 어쩌면은 그게 어떤 그 조화된 통합된 이진이라는 말이 어떤 그 통합이나 이런 의미.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20여 년 전이죠. 나왔을 개연성이 아주 찾아보면은 있을지도 몰라요. 아주 개연성이 높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를 이제 그 해설 성경 가운데 이렇게는 안 돼 있고 어디 본문이 어디 이렇게 선어 쪽으로 이거를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없는 거는 또 이제 공동번역 자료를 찾고 하니까 이 본문 만드는데도 이게 꽤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약간 좀 지금도 좀 그런 거는 제 나름대로 이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미 놓친 것도 있을 것 같고 놓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이거 완벽하게 하려면 신학자가 해야 돼요. 그것도 헬라어를 아는
신약학자가 이거 해야지 이거 제가 못해요. 저는 지금 아마 구멍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좀 감안하고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없어요. 네. 이게 이제 마가 복음에 없는 구절이라면 일단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부산 그 비평 그 고등 비평이나 이런 데 보면 네. Q 공동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Q Q 공동체라기보다는 Q 자료. Q 자료라고 쓰는데 네. 그걸 어떤 신학자는 또 그 Q 공동체에서 네. 그 복음서를 Q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것을 Q 자료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내용이 좀 상반되잖아요. 루가 공동체는 주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고 마태는 이렇게 성격상 보면 틀리는데 Q 공동체를 갖다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자료를 만든다는 게 조금 학생은 좀 되겠지만 약간 네. 성격에 맞게끔 그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지난번에 팔복 얘기했을 때도 보면은 네. 이 마테오라는 이런 공동체는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약간 기득권자라고 그럴 수도 있지요. 여기는 뭐 이렇게 뭐 용서받은 여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마감. 기득권에 대한 배려. 근데 여기는 마태는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 자체가 누가에는 없는 거죠. 마태오가 좀 있고 빚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빚을 사해주라는 마음이 있는데 가난한 여기서 거죠. 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죠.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조금 가진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는 신학자를 많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기득권자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마태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보다 더 종교적이라는 거죠. 마태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운동의 정당성 혹은 우월성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거죠. 여기에서 누가는 아까 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예수 운동의 의미를 소개해 주려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Q 공동체 뭐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죠. 예?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공동체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자료는 분명하게 있으니까 공동체의 흔적은 별로 남아있는 게 없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 Q라고 하는 것도 마태도 누가도 마가도 이 모든 다양한 어떤 개성이 있는 공동체와 자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공통분모는 뭐냐면 예수운동이거든요. 그 예수운동의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마태나 누가가 Q도 얼마든지 자료로 쓸 수 있는 거고 마가도 자료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요번에 오늘 카페 띠드 송아리 카페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천국으로 이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댓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나오는데 그 예수는 결국 이제 부처도 마찬가지로 그 연못 위에 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설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연못이 물 위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또 아예 물속에 잠겨 있는 사람들은 난 모르겠다 하는 것이 부처의 관점 아니야? 그래서 그 예수 운동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재산 농민들 소장농들하고 또 소장농에서 다시 떨어져 나와가지고 방황하는 거래를 방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 말은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용인님 말씀하신 게 내용상으로 뭐 정리가 안 된다고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운동이 오늘날 어떤 이 기독교처럼 전 인류를 위한 어떤 복음,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 운동을 했겠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 중에 어떤 하나. 우리는 근데 그게 바로 예수였다.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좋고 행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거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것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게 저는 복음의 원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가난해서 이거 예수 필요 없는 사람 너희들은 그러면 상관없어. 그러나 이 예수의 복음, 이 없는 사람,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는 이 새로운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는 이 운동이 필요한 그룹이 있다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이런 관점은 오늘날 다원주의 관점하고 같아요. 기독교만이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다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필요한 강력한 이유가 있다. 근데 기독교 말고 다른 훌륭한 종교들이 불교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됐다. 불교를 통해서 행복하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통해서 그러라는 것이죠. 종교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역시 그때 당시에 예수 운동이 꿈꾸었던 가난한 자들의 복음, 이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지금 다원주의 신학이 갖고 있는 그 관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걸 기독교는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독교도 상대화해서 우리 조직, 우리 시스템, 우리 교리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풍요로울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하나의 운동.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졸업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을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젠 기독교 졸업해라.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개인이 난 이제 기독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졸업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강요해요. 그건 곤란한. 학교처럼 생각을 해서 졸업해야 돼. 그거는 학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졸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학교가 아니라 하나의 클럽처럼. 종교도 문화거든요. 근데 문화로서 즐기고 내가 행복해서 여기서 함께 하는데 밴드 해서 내가 좋다. 늙어 죽을 때까지 밴드하고 행복하고 색소폰 부는 거죠. 이거 졸업이 어디 있습니까? 아울림 색소폰 졸업해요? 이거 그냥 계속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계속해서 이 나의 삶에 유익한 어떤 종교 문화로서 즐기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즐김만이 아니라 하나의 역할이 저에게는 있어요. 폐해, 기독교가 끼치는 폐해에 대한 저항 운동에 저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즐기는 것만 가지고는 이미 글렀어요. 저는 이제 사람 자체가 여기에서 녹도 먹었고, 또 지금도 또 이제 일정 부분 녹을 먹고, 저는 이거를 이제 평생의 직업이어 사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아무 부담 없이 그래서 언제라도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이 기독교 놀이터에서 놀았어. 이제 나 이제 진짜 졸업하고 싶어. 아니면 떠나고 싶어. 떠나도 되는 거죠. 자유롭게. 이걸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복음서 연구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2000년 묵은 세뇌가 있습니다. 이것만이야. 이것 떠나면 너 저주받아. 2000년 동안 이 기독교 세계관이 강요한 거거든요. 이로부터 자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성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이는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지도 못하게 되고, 떠나면서도 무섭죠. 우리가 예수 동아리 교회에서 좀 더 내가 몇 달 동안 해보니까 떠나도 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또 무서워지죠. 목사들이 협박하고 그러면 저게 맞는 게 아닐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계속해서 이렇게 눈에 확 언젠간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제 눈에 이렇게 띄어지면서 이거 그러네. 분명히 이게 서로 모순이 되네. 그러네. 스스로 이거를 느끼면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서 연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참여 못하는 분도 이게 지금 나가니까, 지금 이 동영상 나가지 않습니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복음서 연구를 해보면은 자유로워집니다. 매일 필요 없네. 여기에는 이건 금광석처럼 진짜 생명의 말씀, 잠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네. 쓰레기 같은 것도 있네. 이건 버려야 되겠네. 그런 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유로운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석하고 공부하는 건 중요합니다. 은혜로운 말씀만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고민하고 이랬네. 이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공동체 욕심이나 이런데 사로잡히고 갈등도 했네, 좌절도 했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네. 똑같죠, 우리랑. 예. 예. 2000년 전의 거를 지금 생생하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네네. 예. 그러니까 그때 거기.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그때 거기는 팽개치고,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어떻게 주겠어요, 하나님? 특별히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죠. 예수님이 특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준다고 믿는데 그런 게 이제 세뇌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뭐 더 나눌 말씀 없으면 오늘은 넘어갈까요? 좀 일찍. 가버나움이 갈릴리에 있나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거죠. 갈릴리 호수 주변에. 네. 가버나 갈릴리 호수 위쪽.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쪽 약간 왼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위에 약간 왼쪽. 그 어디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티베리우스 지금도 있어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티베리우스보다 약간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맨 꼭대기에서 왼쪽 조금 밑으로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뭐 들은 얘기인데 어느 책에서 본 건데 계획도시 같이 만든 티베리우스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 그렇죠. 네, 계획도시죠. 인구가 한 뭐 몇천 명 정도를 할 수 있는 성곽을 쌓고. 예. 가이사리아도 그렇고. 네, 가이사리아, 카이사르에, 카이사리아스가 이렇게 되죠. 티베리우스의 호수, 티베리우스의 도시. 예, 오늘 본문 연구 이렇게 마칠까요? 네. 예, 본문 연구 마치고 우리 이제 공동 축도를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소서. 아멘. 예, 이렇게 예배 마치고요.